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11장 첫 장면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던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질문으로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그에 반응하셨는데 반응이 좀 특이했습니다. 반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머물렀다, 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5절 6절 한 번 더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원어적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면서 이곳에 접속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원인으로 그 인과관계로 사랑했는데 이틀을 머물렀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고 제가 나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거하셨다. 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이었을까? 성경을 살펴봤더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무관심은 아니라고 했고요. 늦으심도 아니었습니다. 또 잊어버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없을 때 잊어버리셨나? 무관심하신 건가? 아니 지금 이렇게 늦으시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늦으신 것도 아니고 잊으신 것도 아니며 무관심은 더더욱 아니다. 살펴봤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오늘 본문에선 영광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었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이유를 통해 그 이유를 위해 침묵하셨다면, 답을 유예하셨다면, 오늘 그분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침묵을 끊고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다니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누군가가 마주 나왔어요. 마중을 나온 것처럼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마중 나오는 장면이 사실 어떤 암울한 분위기냐면 끝났다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를 알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당시 문화를 좀 더 조명해 설명하는 요한은 나흘이라는 숫자를 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나흘이라는 숫자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은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근데 그 곁가지를 붙이지 않고 팩트 또 그리고 꼭 전해야 될 내용들을 좀 학적으로 또 어떤 신학의 주석처럼 설명하는데 여기에도 의도를 가지고 이 숫자를 정확하게 꼭 집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유대 전통에서 랍비 문헌을 보면 랍비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체계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요 죽은 다음에 사흘 안에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 죽었을 수 있잖아요. 막 신경이 머물러서 정신이 나갔던 건데 죽은 걸로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문헌에 그들이 사고 체계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은 나흘째까지는 영혼 자체가 시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안에는 영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가 나흘이 되었음에라고 말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소망과 기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희망이 끼어들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의 완전한 끝,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문장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게 인식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하십니다. 오늘 예수께 도착하신 건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도착했다. 그 시간대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그 시간을 왜 찾아왔습니까? 인간의 모든 희망이 완전히 소진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한테 더디 오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인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 모든 것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끊어져야만 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 모든 것이 끝 절망이라고 우리가 두 손 드는 그 순간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건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그리고 우리 깊이 오늘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또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영적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자, 어떤 군더더기를 일부러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베다니에 오셨을 때의 정보를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지, 마리아는 안 나왔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안 나온 것에 대해 쉽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여러분도 상상해 봤을 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 치르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빠를 잃은 슬픔 때문에 짓눌렸을까요? 그 짓눌림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못 쓸 상황이었을까? 추측됩니다. 또 다른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 나왔다는 말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니 예수님께 지금 서운한 마음인가?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더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서운함이 앞서서 그런 걸까라는 상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세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앞서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반면 마르다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나왔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끌어가죠. 그러니까 요한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불필요한 어떤 디테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이야기를 적지 않은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대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궁금증은 다음 본문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번 말씀 나눔할 때 깊이 있게 한번 더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나왔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고 그걸 포커싱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나온 사람과의 대화로 가봅시다. 예수께 나온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마르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겹쳐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겹쳐 있나요? 그러니까 뒤중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다른 존재는 사실 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동물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죠. 근데 사람이니까 가능한 건데, 이런 거 있죠. 좋으면서 싫은 거, 좋으면서 끝났으면 하는 거.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이제 설교하면서 나눴던 거 있는데, 저는 수업을 막 들으면서 너무 기쁘지만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이중적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이 완전 상반되는 마음이 하나 안에 있는 경우.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두 목소리가 겹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의 소리가, 생각이 겹치고 있는가? 오늘 마르다는 첫 번째, 믿음이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아픔이 있는데, 아픔은 뭐예요? 그런데 왜 늦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거예요? 인격적인 울부짖음,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 중에 제가 이걸 쓰다가, 성경을 쓰다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선한식 집사님하고 신정자매님 떠나시잖아요. 떠나면서 너무 기뻐요. 축복해드리고 잘 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더 큰 건 서운해요. 왜 가려고 그래가지고, 아유 진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들었는데 어딜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쁜 일이어서 같이 동참한다는 것에 감사가 있지만 또 한편에 서운함이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삭제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충돌되는 것 같은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한테 항변하든 말할 때가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에서 22편에 다윗이 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버렸냐, 돕지 않으시냐, 아니 신음소리조차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막 토해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가 막 토로하고 막 토론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블레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주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상충되는 것 같아요. 얘는 이중인격이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요? 자, 이것은 결국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한 호흡 아래 두 가지의 마음, 무엇을 공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것.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막 아우성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하는 것이라고 한번 명령해 볼게요. 명제를 가져 볼게요. 질문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여 어찌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계셨더라면 하는 마음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본디 난 당신을 믿습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와 신뢰합니다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뭘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나 해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온 상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주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뢰시는 중에 그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전에도 계속 우리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질문, 이해가 안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더디지? 또는 왜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이럴 때 있습니다.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여, 제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요? 라고 하면서 주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로하는 것 중에, 그렇게 쏟아내는 것 중에 그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방향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붙잡는 것. 성경은 질문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질문 또한 억누르지 마십시오. 다만 그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품은 채로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그분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분을 향해 나가라는 건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의 해결자이시고 그 모든 것에 살아있는 그 모든 질문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나간 자에게 마르다가 답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답을 어떻게 들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답을 듣는데 주님 왜 늦었습니까? 또 어떠합니까? 원망 같은 마음이 두 가지 섞여 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이 답을 하시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세요. 즉시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네 그렇죠, 마지막 날 그가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어요. 특별히 이제 율법을 잘 아는 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네, 자는 자들이란 뭐예요? 죽은 자들인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다시금 일어나 부활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그들이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런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던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있고 맞는 신학이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은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게 왜 질문이냐면, 이가 지금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다시 말해 바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흔들림을 지금 방어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그 교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을 그녀가 믿고 있지만 그 믿고 있는 믿음이 그녀와 너무 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녀가 믿고 있는 고백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요, 먼 미래에는요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중요하게 보시오.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오늘의 고통의 문제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도요, 성경의 내용들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너무 멀리 다른 일에 일어날 뿐으로만 아는 겁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너무 먼 진리처럼 느껴지고 지금 나에게 생동하는 말씀이시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무언가에 유익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막 잠 못 이루면서 씨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가요?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계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문제, 엄습해오는 순간, 두려움이 있는 때, 우리 가족이 병실에 누워 있어서 그 병실 옆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어떤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둠으로 꽉 잡아버릴 겁니다. 그 상황에 묶여버릴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묶여 있는 걸로부터 자유케 하는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을 붙잡아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마르다가 믿는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나중에 이야기로만 느꼈다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그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건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먼 날, 훗날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네 앞에 그 해결자, 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신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1장 25절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우리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할 때 뭐 제목들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 am이라고도 번역되는 장면이고,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시는 7개의 사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양의 문이요, 이런 것들 나오는 것 7가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 그게 에고 에임입니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이 말을 하면 그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우린 지금 조금
좀 거리감이 두는데 이 말은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무슨 말 하는가라고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알려지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말씀에서 우선 에고 에이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에는요, 그 말 자체의 대명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주어라는 게, 그러니까 주어를 쓰지 않아도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누가 지치는, 누가 한 말인지를 다 압니다. 근데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주어 동사를 쓰지 않아도 그 문장 안에 그 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또 쓴다는 건 뭐냐면 강조 중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부활이야, 나는 진실로 부활이야 라고 말하는 선언 같은 겁니다. 강조죠. 그런데 단순히 이게 강조뿐만 아니라 이 말 자체, 이 용어 자체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같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한번 나눴습니다. 그렇죠?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거 에고 에이미를 표현한 표현법들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주목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장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장면이 있는데 그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8장 58절에서 5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있습니다. 그들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문장이 어디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는 표현이에요. 이게 언제 표현했냐면 구약 성경 사건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표현이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한번 들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 그곳에서 부르시죠. 부르실 때 막 불이 막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가 하나도 안 타는 신기하니까 쳐다봤더니 하나님 그곳에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가라고 얘기하세요. 출애굽 시키는 일 너 하라고. 그때 아니 내가 왜 갑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답변하세요.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이 표현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이라 했는데 이걸 아까 말한 70인역에 번역했을 때 이거 에고에이미로 그냥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신적 권위를 가진 표현으로서 그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아까 말한 8장에서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신성 모독이라 생각했다 했습니다. 자, 다시금 이 말을 하시면서 다시 할 때 그들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선언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그 문제, 그 아픔, 질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선언되었고 그게 실제가 나야 라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길 되시는 분입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시는 건 그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렇게 일어날 것, 무엇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소개해 주는 거고 어떻게 죽음 이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뒤집어 볼게요. 부활과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악의 고통, 그 질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곳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존재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내가 끊었다. 내가 네 앞에 있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죽음 자체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요. 나는 부활이란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세움 스토리 두 번째 강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죽고 또 죽는다. 무트 테무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또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죽음이었는데 그 문제를 선언하시면서 해결책도 주시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에 원시복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이제 기억하실 건데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3장 15절 말씀 나눴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시복음 여자의 몸에서 누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자로 통하여서 뱀, 사단,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짓밟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음 자체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생명이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무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 말씀 부활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부활을 믿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이해, 거기에는 간극이 보입니다. 눈앞에 계신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지만 유대인들도 부활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부활이신 그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래서 직접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가 아니라 지금 네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믿으면 너에게 사단 권세 절망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곳이 절망이 아니라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아냐라고 하는 자신을 주어주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포이고 설명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 있다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음의 권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을 믿으십니까? 마르다 말했습니다. 그 말을 답변을 듣고도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날이 지금 네 앞에 여기 있다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묻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라고요. 여러분한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고 예수를 믿습니까 물을 때 마지막에 다음에 멀리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생동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 이 대화가 언제 있냐고요? 현실은 어때요? 무덤입니다. 사흘이 있습니다. 썩은 내가 나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 들을 때 마치 나를 놀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내일 또 있을 겁니다. 돌아가셔서 사는 순간에.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여러분이 내일 살아야 될 현장입니다. 맞죠? 여전히 집에 가서 일해서 여러 가지 엄마들 생각해 보면 아이는 여전히 한순간 갑자기 얘가 내일 갔다고 해서 어머니 제가 어제까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갑자기 쑥 커버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여러분이 돌봐야 될 일들과 내용들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을 묻는 겁니다.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닫혀 있는 무덤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나흘이 지난 것 같은 상황에서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흘이 지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묻습니다. 너 이거를 너는 믿느냐? 그때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그때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 목소리로 무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삶에 나오라 라고 하시는 그분의 응답과 마주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생동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